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지나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다 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 저 부르셨어요? 네? 아닙니까? 예. 오늘 에베소서 제2장부터 시작해서 3장에 이르기까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일곱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그 일곱 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소아시아,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 있었던 이 일곱 교회, 이 교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외의 교회들도 있었는데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 일곱 교회에 한정되어져서 기록되어져 있다. 왜 일곱 교회만 이렇게 선정하셨을까? 그 당시에 존재했었던 일곱 가지 유형의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띠고 있는 교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2000년 전 오늘날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그 일곱 교회는 그 이후의 역사,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계속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져서 나왔었던 그런 교회들의 모습을 다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라는 도시에 있었던 교회죠. 에베소는 당시 로마가 세계를 통치할 때 로마의 통치를 받던 아시아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아시아 전체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큰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에베소는 특별히 지중해 바닷가에 그 항구 도시로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상 무역의 중요한 거점이 되었던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또 아시아에서 아프리카로 가는 무역선들이 닿는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무역을 한다는 것은 돈이 많이 흘러다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행들이 발달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이제 이제 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배를 타기 전에 늘 자기들의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신에게 제사 드리는 그런 습관이 있었죠. 그래서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는 아데미라는 그 신상을 모시는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 아데미라는 여신인데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합니다. 다산 많이 생산한다는 거죠. 많이 생산하니까 풍요로운 거죠. 그래서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 아데미 여신이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이 큰 아데미 신상을 지어놓고 우리 사도행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다 아데미여 하면서 아데미 그 여신을 섬겼는데, 그 신전에는 종교적인 창녀들이, 성창이라고 부르는 종교적인 여사제, 그 성창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음란한 그런 풍토가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아테미라는 소아시아 수도였으며 당대 최고의 항구 도시였던 이 아데미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교회 개척은 보면은 주로 이제 도시들을 찾아다니면서 도시 선교부터 시작했어요. 시골부터 한 것이 아니라 큰 도회지를 거점으로.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3년간 집중적으로 교회 개척 사역을 하죠. 처음에는 잠깐 들렀다가 유럽으로 건너갔다가, 두 번째로 이제 에베소에 왔을 때는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2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제자들을 양육했던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자기의 심혈을 쏟아서 개척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바울이 많은 교회들을 개척했지만은 고린도 교회가 6개월 있었고요. 최대로 오래 머물렀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아볼로에게 강단권을 넘기고, 또 아볼로는 뒤에 바울의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강단권을 넘기고, 디모데는 나중에 예수님의 수제자 3인방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도 요한에게 강단을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숨지기 전에 예수님이 부탁하신 보란데 어머니라 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서 마리아를 모시고 이 에베소에서 어머니,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세상 뜰 때까지 거기서 섬겼다 해서 에베소에 갔더니 그것을 기념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쟁쟁한 영적 지도자들이 거쳐갔던 교회,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 뭐 바울만한 영적 지도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볼로, 성경에 능한 자라, 말로서 사람들을 굴복시켰던, 성경에 박식했었던 아볼로, 디모데, 사도 요한, 정말 기라성 같은 영적 거장들이 담임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그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옥중 서신을 쓸 때 감옥에서 자신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썼을 때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내가 에베소 교회 성도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친다. 그렇게 편지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아름답고 훌륭한 교회였다. 오늘날로 칠 것 같으면 A 플러스, A 등급의 교회였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요한이 이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다가 반모섬에 포로로 끌려가서 반모섬에서 중노동하면서 핍박받으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 아닙니까? 그 사도 요한이 바울이 개척했고 사도 요한이 담임 사역하였던 이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이 시점은 언젠가 하면은 바울이 옥중 서신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지 약 25년이 지난 뒤에요. 바울이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로부터 25년 세월이 지난 후였다. 세월이 많이 지나면 뭔가 다 변하는 부분이 있죠. 우리도 세월이 지나니까 우리 교회 25년 전에 우리 교회 처음 오셨던 우리 성도님들, 그땐 참 정말 예뻤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막 김장을 한 25번 담그고 나니까 얼굴이 많이 삭으셨어요. 옛날에 변하죠. 예, 세월 지나면 이렇게 변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님의 이 평가를 보면은 에베소 교회도 바울이 그렇게 칭찬하고 기쁨이 넘친다고 했던 그때와는 좀 달라진 부분들이 생겨났다 하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우리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행위.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들의 행동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내 수고를 안다. 교회에서 얼마나 수고롭게 일하고 있는지 그들의 수고를 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내 인내도 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이죠. 주님은 첫점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내가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는 것을 내가 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여러분은 그 말씀이 어떻게 위로처럼 들리십니까? 아니면 좀 두려움처럼 들리십니까? 주님이 오늘 여기 오셔서 여러분 보고 내가 널 알지. 내가 너 어떻게 사는지 알아. 그러면은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주님의 음성이 위로의 음성으로 들립니까? 아니면은 좀가 두려운 음성으로 들립니까? 그건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충성되게 헌신되게 주님을 사랑함으로 살았으면은 내가 내 삶을 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위로가 되죠. 사람들은 너를 알지 못하지만 나는 너를 안다. 그렇게 들리면서 그게 위로가 돼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을 등지고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갔었다면은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라는 말씀이 두렵게 들려지는 거예요. 뭘 책망하시려나 뭘 꾸짖으시려나 염려스러운 거죠. 그런데 주님은 내가 내 행위를 안다 한 다음에 내 수고를 알고 내 인내를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한 이 칭찬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수고, 내가 수고하는 그 모든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인내하는 그 모든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수고는 뭐 때문에 하는 수고일까요? 오늘 그 다음에 보면은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3절에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수고하는데 뭐 때문에 수고하느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자식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거 말고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 수고하는데 예? 게으르지 아니하고 수고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이 안다라고 말씀하죠. 수고 다음에 내 인내를 안다. 인내. 무엇에 대한 인내일까요? 그 당시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시대였지 않습니까? 황제 숭배 사상, 황제 숭배 신앙을 강요하던 그 세속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가 나의 주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함으로 핍박을 받았던 그런 시대예요. 우령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 또는 맹수의 밥이 되고 십자가형을 받고 처형되고 했었던 그런 핍박의 시대, 그 시대 속에서 그들이 견뎠다는 거예요. 그 핍박을 참으면서 인내했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딘 것을 안다. 견디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 이런 주님의 그 칭찬의 말씀이 먼저 에베소 교회에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그러나가 나와요.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그런 행위가 있었고 또 수고한 것을 주님이 인정하실 만하고 핍박 가운데서 또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그들이
견디어내고 인내했던 것을 주님이 안다. 그러나 4절에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이렇게 칭찬 먼저 하시고 그러나 너한테 부족한 것이 있다.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한 가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 첫사랑을 버렸다. 이것 가지고 예수님이 책망거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신 지 몇 년 됐습니까? 상당히 이제 오랜 세월들을 이제 결혼 생활을 해 오셨는데 어떻게 지금 첫사랑이 있습니까? 아이 그 첫사랑이라는 거는 그 결혼하기 전에 예? 결혼할 즈음에 그 당시에 있는 것이지 세월이 지나면은 다 식어지고 그 없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부부간에도 그런데 이 신앙에 있어서 너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주님이 책망하신다는 것. 신앙생활도 오래 하다 보면은 김 빠지고 맥 빠지고 다 그런 거 아닌가요? 맞나요? 어떤 분은 끄덕끄덕 하시네. 그러면 책망받아요. 예수님께. 결혼 생활은 시간이 지나서 김 다 빠지고 소 쳐다보듯 그래도 괜찮은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왜 책망하시겠습니까? 첫사랑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이 뭐죠? 주님과의 첫사랑이 뭡니까? 주님이 너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좀 막연합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나는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의가 없고 선한 행위나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는 그 사실에 우리가 처음에 구원의 감격을 가졌던 때가 있어요.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찬송만 부르면 눈물이 나고 기도하려고 하면 울먹울먹하면서 그냥 하나님 부르기만 해도 그냥 마음이 찌르륵했던 바로 그런 시절. 구원의 감격이 생생하고 주님과 관계가 밀접했던 때, 그때가 첫사랑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에베소서 편지를 써서 보낸 이후로 25년쯤 지난 시점에 이르고 보니 이 에베소 교회가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잃어버렸을까요? 그 주님은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잃어버렸을까? 2절에 답이 있어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6절에 또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주님이 니골라 당을 미워했었던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서 나도 니골라 당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니골라 당은 앞에 2절에 보면은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그리고 악한 자들,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자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니골라당이라는 사람들은 영지주의라는 한 부류인데요. 영지주의의 한 부류예요. 이 영지주의에서는 뭘 가르치는가 하면은 영은 거룩하고 선하고 육은 무조건 악하다.
그래서 육은 원래 악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맞습니까?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육체는 원래 악한 것이니까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 율법은 거룩한 것이고 율법은 거룩한 것이니 그렇지만은 우리 육신은 우리 행위는 원래 우리가 죄 가운데서 출생했으니 죄 지을 수밖에 없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어요. 이 영지주의는 영과 육을 이원화시켜서 딱 분리시켰어요. 우리 영과 육은 함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딱 분리시켜서 영은 무조건 선한 것, 육은 무조건 악한 것, 이거는 원래 악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렇게 해도 상관없는 것. 이렇게 가르쳤던 초대교회의 유명한 이단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도덕 폐기론자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 가르침을 베푸는 자들은 우상의 제단에 가서 거기서 절하기도 하고, 아까 아데미 신전 이야기했죠. 아데미 신전 가서 음란한 짓거리도 하고 거기 가서 제사도 드리고 거기 제사 음식도 같이 먹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그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세상 재미는 또 다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똑같이 살아요. 이게 니골라당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런 니골라당을 미워하였고 이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베푸는 거짓된 자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쫓아내는 일에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도 니골라당 미워한다. 내가 그 악한 자들을 잘 분별하고 가려내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셔요. 이게 에베소 교회 행위 중에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거 참 잘한 부분인데 이걸 너무 이쪽으로 신경을 쏟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났는가 하면 교회 안에 누가 들어오면은 저 혹시 니골라당 아니야? 잘 들어봐. 무슨 소리 하는지 잘 들어봐. 그 사람의 행위를 잘 살펴봐. 사람이 오면 다 그냥 이제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그 의심의 눈초리로 사람들을 쳐다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천지 들어오면은 신천지 아웃 앞에다 붙여놓고 새로운 사람이 오면 혹시 신천지 아닌가 해가지고 우리 계속 그냥 신천지일까봐 자꾸 그냥 우리가 신경 쓰잖아요.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신앙의 어떤 핵심이 내 신앙 모습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거기에 포커스가 가야 되는데 거기에 주 관심이 가야 되는데 관심이 어디에 가 있는가? 다른 사람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 혹시 이단 아니야? 혹시 니골라당 아니야? 혹시 신천지 아니야? 뭐 이제 그쪽으로만 계속 초점이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식어요. 옳고 그른 걸 너무 시비를 너무 가리다 보면은 사랑이 떨어집니다. 사랑이 식어집니다. 정의. 그래서 사랑 없는 정의는 폭력이 돼요. 정의 없는 사랑은 마약이에요. 정의가 없는 사랑은 마약이라고. 무조건 그냥 좋게만 입에만 달게 해주니까. 이 두 가지가 겸해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는 정의, 진리, 정통 이것만 관심을 갖고 거기에 마음을 쏟다 보니 사랑이 식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처음 사랑이 식었느니라. 여기 처음 사랑이라는 이 부분에는 사람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 주님에 대한 사랑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야 있다고 봅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니골라당 이단들을 말본 색출해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보니 그렇게 한 20년을 몰입하다 보니 사람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식어졌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왜 식을까요?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나 오래되세요? 10년, 20년, 30년? 우리가 신앙 연조를 자랑할 게 아니에요. 나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얼마나 예수님 사랑하고 있는가. 지금 예수님 사랑하는 내 영적인 체온, 온도계, 눈금이 몇 도를 가리키고 있는가. 그게 중요해요. 오래돼가지고 예수 믿은 지는 오래됐는데 완전 고목나무 돼가지고 다 그냥 식어버렸어요. 마음이 싸늘합니다. 십자가를 봐도 아무 감흥이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께 책망받을 사항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하나님께 상처받았을 때, 하나님께 실망했을 때 그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습니다. 어떤 이유로 인해서 뭐 대표적인 경우를 예로 든다면 어떤 특별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렸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셨다. 이제 그럴 때 그 실망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온갖 충성과 헌신을 다 바쳤는데 하나님 이러실 수 있나 싶은 이제 그런 그 실망감이 들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게 돼요. 그런가 하면은 장기간 동안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면은 사랑이 식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통뼈는 없어요. 은혜라는 것은 계속 받아야 돼요. 물레방아는 오늘 흘러오는 물이 물레방아를 돌리듯이 오늘 나한테 부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오늘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10년 전에 은혜 받았어. 20년 전에 은혜 받았어. 지금은 은혜가 없어요. 은혜 받은 지 너무 오래됐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다 메말라 버려요. 주님과의 거리가 까마득해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그게 안 돼요. 특히 하나님 사랑은 야고보 사도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것들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사라지고 식어지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는 일과 또 사람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는 일. 사람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계속 사람들을 의심하고 정죄하는 이제 그런 시선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사랑이 식어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 가지는 사람에 대해서 배신감 느끼고 상처받으면 사람에 대한 사랑이 식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참 두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성도들로 인하여서 그 상처를 받을 때 우리 교회는 한번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한꺼번에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집단으로 왔다가 불과 한 1년 만에 집단으로 또 다 나가버렸어요. 제가 그때 참 마음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에게 마음을 준다는 것이 겁이 나더라. 내가 상처받을까 봐. 그건 사실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신앙생활,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나는 마음을 주었는데 상대방은 마음을 딱 닫고 내게 마음을 열어 보이지 않고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상처를 받게 됩니다. 사람에 대한 실망감을 갖게 되지요.
이런 것들이 사람에 대한 사랑, 교우의 성도 간의 사랑을 쉽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서하고 잊어버려야 돼요. 그런 건 잊어버려야 돼요.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잊어버려야 돼요. 용서하고 잊어버려야 돼요. 자, 우리 주님은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지금 이 사랑이 식어진 것을 회복하기 위한 주님의 조처, 개선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 첫사랑. 첫사랑의 그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의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게 되었는데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됐는지를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이정표를 역으로 추적해 들어가서 보면은 내가 이때부터 사랑이 식어갔구나. 이때부터 사랑이 떨어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고 그것을 고치라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주님께 대한 사랑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 것에 대하여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 사랑이 식어지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면 안 된다. 아까 제가 결혼해서 부부간의 사랑이 식어지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나의 신랑 삼고 주님의 신부로서 살아가는 우리 영적 이 삶에 있어서는 주님과의 사랑에 있어서 균열이 가거나 사랑이 식어버리거나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떨어졌는지를 알아야 그 고쳐낼 수가 있고 개선할 수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회개하라. 회개. 사랑이 식어졌으면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아직도 여전히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에 부응하지 못하고 그 사랑과는 멀리 떨어져 버린 그런 모습으로 내가 오늘 서 있다면은 그 모습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쳐야 된다는 거죠. 왜 그래야 됩니까?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만일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신대요. 1절에 보면 주님 자신을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라고 주님 자신을 소개합니다. 촛대. 교회. 교회 위에 부어주시는 주님의 임재,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은혜, 그것을 옮겨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소아시아, 터키 성지순례를 가서 에베소 지역에 에베소 교회를 있었던 그 지역들을 쭉 봤습니다. 교회 하나도 없어요. 큰 도시 에베소에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그 당시 얼마나 에베소 교회가 큰 부흥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지금은 모슬렘의 그 모스크 큰 회교 사업만 즐비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교회는 없어요. 십자가는 없어요. 주님이 촛대를 옮기셨어요. 없어도 아예 그냥 하나도 없어요. 그냥 구경할래야 구경할 수도 없습니다. 옛날에 종교개혁자 루터나 칼빈 이런 사람들이 예배 드렸던 그 당시 그 큰 교회 쯔빙글리히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했던
큰 교회들 지금 가보면 텅텅 비어. 그런 교회들이 심지어 뭐 술집으로 팔리고요. 사람이 없어요. 혹 있다 그래도 노인 몇 사람만 앉아 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님이 촛대를 옮기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임재하심, 그걸 주님이 다 옮겨버렸어요. 주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을 고백하는 자들에게로 옮겨버렸어요. 그건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을 듣고 그 첫사랑을 회복하면 어떻게 해주시겠나요? 약속이 있어요. 7절 끝에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자는 이기는 자예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나님의 생명나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 아담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쫓아내시면서 천사와 두루 도는 화영금으로 막아버렸어요. 못 먹게, 인간이 못 먹게 막아버렸는데 그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주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나 주님이 오신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꼴, 그 생명 양식을, 생명 열매를 먹게 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저는 이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 앞에 펼쳤습니다. 저 자신부터 그렇고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면은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에 대한 실망, 또 상처, 이런 것도 겪게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 대해서도 상처받고 하나님께 대해서도 실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식고 성도 간의 사랑도 식습니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이고 회개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천지 너무 의식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천지도 와서 구원받아야 되고요. 회개해야 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 같이 뭐 어떤 따끈따끈한 그런 영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해요. 우린 늘 거기에 초점을 모아야 됩니다. 주님께 대한 나의 사랑의 온도계는 몇 도인가? 몇 도입니까? 예. 저는 오늘 실천적인 과제를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코로나 3년을 지나오면서 성도 간의 사랑이 다 식어버렸어요. 교제, 코이노니아라는 것이 다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여전도의 남전도에는 왜 그렇게 통 안 모이는지 모르겠어요. 헌신예배, 여전도의 헌신예배, 남전도의 헌신예배를 꼭 만들어야만 뭐 준비하느라고 모이나, 제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좀 여전도의 남전도에도 모이고, 앞으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금년이. 제가 금년이 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실천 과제, 숙제를 하나씩 드리려고 합니다. 성도 간의 사랑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하여서 금년 내로 누군가 우리 교회 다른 성도에게 꼭 밥을 한 끼 사십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우리 교회에 나오는 누군가에게 같이 한번 밥 먹읍시다. 그래서 밥 한번 사십시오. 그것이 사랑의 한 표현이고 우리의 사랑을 길러내는
한 가지 재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코로나 때문에 대신방을 못 드렸더니 요즘 성도들한테 밥 얻어먹은 지가 정말 까마득합니다. 예. 여러분, 내가 밥 한 번 사면은 그 밥 얻어먹은 상대방이 얻어만 먹고 있겠습니까? 다음에 또 내가 한번 사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면은 성도의 사랑이 따끈따끈해지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 금년 가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주신 당부의 말씀, 책망의 말씀, 그것은 너의 첫사랑을,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어느덧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의 주님께 대한 첫사랑이 식어지고 성도 간의 사랑도 식어져 버린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찌하여야 될지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그리고 그것을 시정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관계를 밀접하게 밀착시키라.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듣고 들은 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314장 부르면서 봉헌 드린 후에 목사님 봉헌 기도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심은 주님은 언제나 처음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를 처음 대하는 것처럼, 처음 우리를 사랑할 때처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솔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준비하여 드린 손길, 주님에 대한 사랑의 증표로 고백으로 물질을 담아 드린 손길들 있사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영혼이 먼저 잘 되게 하시고 그 영혼이 잘 됨같이 범사에도 잘 되게 하시고 육신에도 강건함을 부어 주셔서 그 발로 두루 행하며 그 손으로 무엇을 도모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동사 동력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그 사업장과 일터와 그 직장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드린 예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요긴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